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또 시험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와 시험 받는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3장 21절, 22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13절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그래서 9절로부터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12절,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 의하여 광야에 몰리신 다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 9절로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의 핵심적인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데 그 확증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리셨다. 그리고 11절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1절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어떤 그 첫 스타트의 시점이지만, 이 시점에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의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한 26km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았던 그런 곳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라고 하는 말에 가장 기본적인 뜻은 씻는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사용될 때는 죄를 씻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 죄를 씻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가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산수례라고 해서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몸을 담그는 침례, 이런 산수례나 또는 침례, 이것은 세례의 형식인데,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례의 유효성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세례는 모두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산수례와 침례 두 종류가 있지만 어느 것이 더 반드시 이 방법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가 갖는 의미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들이 조금은 기능적으로 바뀌어져서 그냥 세례를 남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원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신학적 의미는 죄 용서 플러스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의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사도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수세,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이어지는 이 13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내몰리시는데, 그것 역시도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가셔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의미는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평화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과거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족함이 없던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은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승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2절, 13절의 말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3가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지금까지 사탄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2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